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룟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나타내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나. 아멘. 우리는 육체입니다. 그 육체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우리 속에 영을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영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게 이제 안테나가 이제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핸드폰이 다 있지만 와이파이 키지 않으면 LTE 키지 않으면 절대로 통신 안 됩니다. 여기 뭘 집어넣을 수가 없고 정보를 입어넣을 수도 없어요. LTE를 켜거나 와이파이를 켜야만 통신이 되고 그때부터 얘가 진짜 뭐가 되는 거죠. 전화 통화도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은 육체로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로 드려지는 모든 것들, 육체로 드린 살아있는 재물들도 하나님이 받으시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라. 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것처럼 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 영으로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다가 하와, 여자, 영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영이 통신이 두절돼 버린 겁니다. 통신이 두절됐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영이 두절된 때로 통신이 태어나는 거예요. 통신이 두절된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그 먹구름이 온 인류에게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내버려 두면 자연스레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우리의 고향은 하늘이 아니라 우리의 고향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먹구름은 인류 평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짙게 드리워져 있어요. 아무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시기 위하여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서 약속을 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면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것, 곧 피를 흘리시면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통신이 이제 열리게 되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가 이제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통신할 수 있도록 통신의 방법인 영을 주신 것, 그리고 2000년 전에 마침내 그 통신이 가능하도록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와 피를 갖고 예수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게 되고 하나님과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은 것 이 자체는 정말 엄청난 겁니다. 120세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처소를 지금 짓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데려가신 다음에 하늘 처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기를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릴 때 하나님 보여달라, 하나님이 어디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죠. 구약 때에도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찾아보면 모세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자가 없습니다. 만약에 만났다 하더라도 모세가 불꽃 가운데에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본 게 아니고 불꽃이 확 있는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눈도 못 쳐다보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모세 혼자 만난 것이지 다른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지만 엘리야와 엘리사가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풀었습니까? 천군 천사도 보여줬고 정말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보여줬지만 하나님을 또한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곧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미암지 않고가 다른 성경에 보면 현대어 성경에 보면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려면 반드시 예수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고 예수를 만나야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전부 다 뭐냐? 다 가짜인 거예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 이상은 영이신 분을 만나 뵐 수 없는데 우리가 죽어도 그분은 영이신데 어떤 영이냐 하면 이 온 하늘에 꽉 차 있는 영이세요. 어떤 형상으로 되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형상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가 하나님이요. 예수가 참 하나님이요. 예수가 참 생명이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뵈려면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봐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난다 할 때, 눈을 감고 하나님 만난다 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은 예수를 보고서 하나님 전부 다를 보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서 하나님 전부 다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 어떤 데 보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바로 불꽃같이 내가 살림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구절도 있어요. 하나님을 뵐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면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있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온전하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데 어떤 뭔가를 여러분 찾을 노력이나 수고나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 밖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예수를 통과하여야만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면 예수만을 보고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 이제 여러분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봐요.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보면서 어떠한 면들을 좋아할까요? 내가 나이 들은 거? 내가 아픈 거?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거? 아니면 내가 요리 잘하는 거? 이런 두루두루 보겠지만 그래서 각 사람마다 다 구별과 특색이 있다라고 보겠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눈에는 그 위대하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존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찬양밖에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는 사람이 가진 120세로 끝나버리는 그런 하나 둘 그런 것들은 사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물고기를 키워요. 한 20마리 키우면 그 20마리 이름은 다 모르지만 어느 정도 구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20마리가 아니고 20만 마리라고 합시다. 200마리라고 해요. 이름도 모릅니다. 다 몰라요. 별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기도 하고 여러분의 여러 상편을 아시기도 합니다만 여러분을 볼 때에 제일 빛나는 것, 제일 소중한 것은 여러분이 그동안에 드렸던 헌금, 뜨거운 마음,
뜨거운 예배, 이게 아니고 뭐냐면 뭘 볼까요? 예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뭘 보냐면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볼 때에 예수만 보여. 그거로 끝입니다. 예수만 보여도 충분한 거.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본다고 할 때도 예수만 보이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볼 때에 야 박한상 너 이렇게 살았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볼 때에, 나를 보면 나는 죽어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나를 볼 때 뭘 보느냐, 내가 아들이다. 너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예수와 동일한, 너는 나의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개별적 한 사람 한 사람 누군가를 보시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제일 이 사람에게서 제일 큰 거, 제일 굵직한 거, 제일 완벽한 거, 제일 빛나는 걸 보는데, 그때 무엇을 보느냐? 아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아버지가 보이는 것이고, 예수께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누가 보이냐면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얘는 내 아들이야. 왜? 얘 안에 예수가 가장 빛나기 때문에. 가장 밝고 위대하고 황금같이 빛나는 보석처럼 있는 것이 예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얘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단순하게 내 아들로 쳐줄게, 이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 아들로 인정해줄게,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 아들로 삼아버린 거예요. 왜? 이 사람 속에 엄청난 큰 것이 있는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의 보혈보다 값지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명예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우주에 있는 여러 그런 빛나는 것들보다도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그 피를 흘리신 그 공로보다 뛰어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무엇을 보느냐? 자기 아들을 찾고 자기 아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올 때 무엇을 보느냐? 예수를 통하여서 그 안에 계신 아버지를 다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바로 윗절에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보세요. 예수와 아버지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늘 하셨던 말씀이, 너희들 왜 아버지를 찾느냐? 빌립이 그렇게 묻죠. 그 전에 빌립이 대화하기 전에 도마가 먼저 묻습니다. 주여,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떻게 그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당신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죠.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들도 아버지께로 간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너희가 정말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았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머릿속에, 예수의 모든 말씀 속에는 항상 뭐만 있냐 그러면 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보여주려고 하셨던 분이 예수신 거예요. 그때 빌립이 정확한 질문을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충분하겠습니다. 아버지 한 분만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이런 말은 내 자의로 한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스스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못하느냐.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래도 안 믿어지거든. 내가 하는 일을 일하여서 너희들 나를 믿으라. 뭐냐면 나는 아버지를 보여주는 자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예수께서는 아버지를 보여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심판하시거나 여러분들을 갖고 지금 판단하실 때 예수께서 동일하게 말을 해줍니다. 아버지요, 이들은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이 내 안에 있었고 내가 이들 안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하나 있는 것처럼 나도 이들과 하나가 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능히 안아주시고 능히 하늘로 데려가 주시고 능히 아버지와 나와의 창세의 영광 가졌던 그 영광으로 누리게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양쪽 다 변호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는 아버지를 보여주려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이 사람들 모두가 다 나처럼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에 가룟다닌 유다가 질문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당신을 우리에게는 이렇게 소개하시고 여러 말씀을 해주시고 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로 사랑하느냐, 그리고 니들이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정말 사랑하는 자를 하늘 처소로 데려가겠다.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8장에 나오죠. 오히려 죽이려 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진리가 있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는 자다. 그러면서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 너희는 살인자다. 이런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진리의 말씀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적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일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느냐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도함을 받고 가문 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될 것을 위하여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다가올 수 없으시고 예수를 통하여서 다가온 다음에 내가 너희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역시도 아버지를 바라볼 때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자, 이 집안에 기도하는 사람은 세 사람이 가장 열심히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진실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후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자녀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문이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으시냐 하면 자기는 이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맡겨주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원하느냐, 너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리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이 복음의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신 그 처소에 우리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전하여 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 얼마나 멋진 신앙을 갖고 살아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심할 수 없어요. 세상은 더 각박해져가고, 아까도 우리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했지만 결혼하지 않습니다. 자녀 안 낳습니다. 자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내가 쓸 돈, 내가 즐기는 돈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어요? 정말 진리의 말씀에 의하면 주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더 많이 부르시고자 하고, 그들이 고난받고 죽음을 감당하신 만큼 하나님이 더 많은 칭찬과 상급으로 주시려고 하는 엄청난 것을 예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의 후손들이 여러분 가정에 막 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음식 먹는 것도 배우고 다 배우겠지만 신앙을 정말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제일 좋게 주는 게 뭐겠어요? 용돈 주는 거, 여러분 돈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은 엄청난 보물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집안의 효자가 어떤 자식이 효자입니까? 부모한테 용돈을 많이 주는 효자, 그것도 효자예요. 반면에 부모님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하지도 않으면 아무리 그 자식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하더라도 사실 나와는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효자는요, 자기가 부모가 나한테 돈을 많이 줬다고 해서 부모를 섬기는 게 효자가 아니고, 나를 태어나게 해준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 효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감아보니까 태어난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니까. 그래서 자녀들한테 정말 내가 만난 예수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과하면서 나를 그냥 죄인, 하나의 사람으로가 아니라 진짜로 아들로 여겨주시는 그거, 아들로 여겨주시는 그거, 그 기쁨을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과 100% 똑같은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바라볼 때는 죄덩어리요, 흙에 불과하겠지만 예수라는 것을 통과하면서 보니까 예수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기 품속에서 나갔던 예수와 똑같이 보는 것이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프라이드를 가져야 되고, 저 하늘에서 천사를 부릴 수 있을 만큼의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 권세와 권능을 우리가 가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세상을 겸하여 살다가 겨우 구원함을 받으면 저 하늘에서 우리 영이 어떻게 돼요? 수정기처럼, 안개처럼 아무런 명예나 아무런 훈장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것밖에 되지 않고, 또 그보다 더 심은 어떻게 돼요? 신앙을 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후손들, 내 손자 손녀들이 우리 집에 와서 정말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신령한 것을 체험하고 또 죽음과 삶이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들 역시도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놀라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정말 아시고,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받은 사랑을 내 이웃과 내 후손들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기를.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주지조차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만큼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한번 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니다.